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시절을 쫓아 좋은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오늘은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이 임할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성경 여기저기에 상당히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보다는 내가 원하는 열매, 나를 돋보이게 해줄 어떤 은사를 더 바라고 원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크리스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 가정의 어려움이나 사업장의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가정의 어려움, 내 사업장의 어려움, 내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작정 기도로 기도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 현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않아서 내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더 많을까요? 침묵하면 반절은 갑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보다는 하나님이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들 때문에 여기저기 진퇴양난에 걸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맺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성한 잎사귀들은 사람보다는 나무 자신을 위하여 맺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어찌 보면 내가 더 소원하고 바라는, 내가 얻기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어찌 보면 더 많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에게, 지사님 이제 방학을 좀 멈추고 교회 나오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왜 교회 나오시지 못하나요?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집사인 것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나이가 이제 곧 7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냥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나가기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끄럽고 진짜 창피한 건 뭐예요? 직분이 집사인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집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자리와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위치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나를 돋보이게 해줄 은사와 직분을 받는 일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더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보다도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맺는 성령의 열매를 더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사보다는 열매를 맺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 은사와 열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은사는 받는 것이지만 열매는 맺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함께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열매는 뭐냐? 열매는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서 오늘 나무를 심고 내일 여러분들 열매를 거두러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사꾼이 모를 심어놓고 모내기를 해놓고 내일 벼베러 가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묶어놓고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마디로 줄인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과정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와서 예배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자마자 엄청난 열매를 맺는 분들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시간을 통하여서 1년, 2년, 3년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예배를 드리는 과정, 말씀을 배우는 과정, 어찌 보면 헌신과 봉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목장 모임을 갖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과정들을 거칠 때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사꾼이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니에요. 자주 찾아가서 혹시 해충은 있나 없나, 아니면 병 들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가지치기는 해줘야 되는지 안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밭에 가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래봬도 알바를 했는데, 다 포도밭에 가니까 이 포도 농사하는 주인이 나무 가지를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잘라내는데 몇 프로까지 잘라내냐? 95%까지 잘라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95%까지 다 잘라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묵어있던 포도나무의 껍질까지 다 벗겨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벗겨냈어요. 그러고 나면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포도 한 송이는, 한 상자는 제가 받아 먹은 적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농사꾼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어떤 과정이 있어요. 어느 때 가서는 이런 약을 줘야 되고, 어느 때 가서는 이것을 해야 되고,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예요. 벼를 심어놓고 그다음에 그냥 내버두나요? 물이 차 있나 안 차 있나, 물이 빠졌나, 물이 많나, 이런 걸 자꾸 매일매일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 가서는 비료를 줘야 되고, 어느 때 가서는 농약을 줘야 되고, 벼가 이렇게 병충이 있는지 없는지, 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가서 뽑아내기도 하고, 이런 수고와 땀 흘림의 과정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저런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도,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지만, 다른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갖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식사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이렇게 찬양대에서 한번 여러분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 누구라도 여러분들 찬양대에서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게 되면 이 안에서 과정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는 순간이지만 열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순간적으로 주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상당한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만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말 표준어인데, 땡감이 아니라 잘 익은 홍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땡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을 거쳐야만 잘 익은 홍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은사와 열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열매는 상시적,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은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겁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어느 조직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맞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것 필요합니다.
의사인데 병을 고칠 줄 몰라요. 그건 아니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병원에서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천국 갈 때 그 은사를 갖고 갈까요? 열매를 갖고 갈까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천국 갈 때 은사를 갖고 갈까요? 열매를 갖고 갈까요? 네, 열매를 갖고 갑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은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열매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은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방언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언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떤 섬김과 나눔을 여러분 베푸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을 텐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텐데,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는 성경책 없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성경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직분도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치와 자리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와 자리와 직분과 위치에서 거두었던 열매를 가지고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상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상급을 주는 기준,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직분, 은사가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를 보고 상급이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목사인데 아무런 목사의 열매가 없다, 그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상급을 줄까요? 천만의 말씀 반만의 거식이에요. 목사는 직분일 뿐이에요. 은사라고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열매를 거뒀느냐, 그걸 보고 하늘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받고 있는 직분,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직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무엇이다 이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 재능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고 하늘의 상급이 결정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에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에만 집중하면 열매를 걷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은사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은사는 복수형이지만 열매는 단수형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행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다 똑같이 받을까요? 각자에게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은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방언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 통역하는 사람들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걸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은 사람도 있고 저걸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얼굴이 상당히 괜찮은 얼굴을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제 얼굴만 보고 있잖아요. 질리지 않잖아요. 안 질리니까 지난주에 오셨다가 이번 주 또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사예요. 10분 보기도 힘든 아찔한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을 가진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 혼자 믿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는 다 달라요. 그래서 복수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단수형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제부터. 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집중할 때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9가지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수였다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는 말로 써야 맞아요. 는 이라는 건 단수이고 들은 이라는 건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성령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또 보니까 The Spirit i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수 여러 가지였다고 한다면 아로 얘기를 해야 되죠.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였으면 is가 아니라 아라는 거예요. 그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헬라어 성경에도 똑같이 단수로 쓰고 있어요. 보시면 이 헬라어 성경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호카르포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호카르포스, 호 단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카르포스, 과일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열매라고 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과일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일이 호카르포스, 호 하나라는 거예요. 단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르포스를 해석을 이렇게 해요.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음 과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과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과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과일에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종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나요? 아멘 하신 분이 좀 사주세요. 다음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보세요. 아이스크림은 하나예요. 이 모든 걸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다양한 맛을 갖고 있고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가격도 다 달라요. 아이스크림은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다양한 성품이 있고 맛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품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이 하나만 있어요? 내 몸은 하나인데 나는 유성남인데 유성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정이 하나밖에 없냐고요.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힘든 감정, 좋은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다 뭐라고 해요?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는데 그에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오래 참으실 줄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풀 줄도 알아요. 그리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양선의 모습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충성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세요. 또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온유함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절제함도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9가지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안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닮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이 9가지의 성품, 9가지의 맛, 9가지의 능력, 9가지의 이런 은사 외에도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것들이 그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 다 방언을 한다고 해보세요. 100% 다 예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와, 교회 대단하다, 저 사람들 대단하다, 감동이 오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100%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다 예언을 하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막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 쳐주겠냐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세상에서 여러분들 굿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감동받습니까 여러분? 와, 오늘은 옷을 다홍치마처럼 예쁜 걸 입고 나왔네. 와, 오늘은 칼을 겁나게 큰 걸 들고 나왔네. 와, 오늘은 작두를 타시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감동받으시나요?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시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 우리가 무당 보는 거하고 그들은 똑같이 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감동받고 높여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감동받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때예요.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때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회를 엄지척해 준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언제 칭찬을 받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은사예요. 이 은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나눌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은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은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기립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는 어찌 보면 잘못하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예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느냐, 이거 나밖에 할 줄 몰라, 우리 교회 가면 이거 나밖에 할 줄 몰라. 잘못하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욕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하여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광림교회는 여러분,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유람선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